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이고 지난 한 주간 결심했던 일들도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일상에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6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행동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해온 이스라엘이 북왕조와 남왕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열왕기와 역대기뿐 아니라 선지서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자주 언급하는 재난과 어려움, 위기가 생겨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영적인 진리와 영원한 가치관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구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혼의 관계에 관한 궁극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젊은 나이에 왕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름의 견해와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했을 뿐 아니라 원로들이 추천한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제안, 두 가지 생각은 모두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감독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학정에 반기를 드는 바람에 애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의 실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실시했던 강제 노역, 무거운 세금 등을 경감시켜주면 그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요구에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돌아와 솔로몬의 생전에 그를 모셨던 나이든 신하들과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는 회유책을 주장한 나이든 신하들의 요청보다 정면 돌파라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젊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역대하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하고 맙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경험이 많고 나이든 신하들의 현명한 제안을 거부하고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파국을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젊은 신하들의 주장과 같이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세금과 부역에서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르호보암의 선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나이든 신하, 지혜로운 원로들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 또한 역사의 단면만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에게 물어봤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전쟁에 임했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솔로몬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도 아닌 왕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이지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매여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와 지식은 물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 실패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잘못은 나이든 신하의 현명한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이 아닌 원로들의 결정을 따랐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르호보암의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을 실로 사람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바로 르호보암이 소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길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한 후 법궤를 찾아 왕궁으로 모셔왔고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느냐,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 있는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판단과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소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이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격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교훈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좋은 말을 구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르호보암처럼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름의 생각과 소원,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원과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목적이 다 같지는 않지만 모두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한 걸음을 더 가고 싶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구하는 삶.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유튜브에 하남예일교회 중고등부를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예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모두 업로드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진행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 하나를 녹음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목소리로 참여한 조세준 학생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인 신입생 오니 좋구나를 진행합니다. 참가 대상 및 방법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 학생들이고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학년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